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교독해서 함께 공독하면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호와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로 여호와께서 동행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진리를 알게 하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시 그를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존재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곡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인들을 위하여 아합과 같이 하였지만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시 끝까지 말하옵소서.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계를 일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로서 빼앗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들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내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노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싶은가요? 그런 다소 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내용을 잘 알 텐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1절에서 시작합니다. 바로의 딸도 부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는데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이다. 지도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에돔입니다. 바로의 딸은 애굽에서 왔겠죠. 여기 있는 공주를 부인으로 삼았고 에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시돈,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헷 이런 전 지역에서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3절에서 보면은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은 300명이었다. 후궁과 첩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 부인이 누군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이 여인들이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돌아서게 했다는 걸까요? 왕의 마음이 그전까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에게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본문에 보면 여인들을 사랑했다. 한 명 사랑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는 안 가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약할 것은 노년의 솔로몬이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또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게 하라. 이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솔로몬은 이 말을 따르지 않고 이 여인들을 사랑했다. 통혼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솔로몬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또 그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함으로 그렇게 됐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솔로몬이 노년일 때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솔로몬이 나이를 생각해 보면 노년일 때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날로 계산을 봐도 안 맞긴 하는데요. 당시는 그게 노년일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19살의 왕이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30년 동안, 40년 동안 왕을 했으니까 59밖에 안 됐어요. 59세 때 죽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때가 노년일 때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노년일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성경을 보시면 기브온에서 1000번 제사를 드려서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가지고 네가 말씀대로만 살면은 지혜도 주고 지혜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세와 보험도 주겠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가면서 여인들을 많이 두게 되니까 그 여인들이 하나님께 있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다. 이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 여인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비교해서 말하는데 솔로몬의 이러한 행위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행위였다. 결론은 노년일 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 하나님께 있던 마음을 우상들에게도 마음을 돌렸다. 누가? 여인들. 여자들은 회개를 많이 했다. 이렇게 살면 남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회개 많이 했다. 이게 회개가 이들은 뭔지 몰랐으니까 이들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여기까지 보면 여인들이 문제입니다. 5절에 가서 보면은 얼만큼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들을 섬겼냐면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로스를 따랐다.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인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이런 것들은 6절 보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었다. 또 다윗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따라간 길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면 모압에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앞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금오수나 몰록이나 이런 신들을 얘기하면 더 여러분 놀랄 텐데요.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이었던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누가 했다니? 솔로몬이다. 그 여인들만 산당을 지어놓고 분양하고 그 우상들한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도 그 여인들을 따라서 똑같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아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와 여인들의 신들, 시돈의 아스토라 여신입니다. 암몬이 섬기는 밀곰, 몰락, 예루살렘 산당 앞에 산당을 지어놓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산당을 지어놓고 섬겼습니다. 모압은 금오스. 또 많은 이방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이방 여인들 이름도 올라와 있지 않은 이 여인들은 그들이 후궁으로 올 때, 첩으로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의 이 우상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온 천지가 우상을 위해서 분양하고 제사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6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여호와가 다 보고 계신데 악을 행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는다. 다윗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요. 9절에 13절에 보면 그의 타락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다.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굉장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노년의 때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것의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여인들이에요. 원인 제공자. 1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또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벌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법대로 안 하면 벌받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요. 그 죄를 지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죄 짓는 건 누구나 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은 죄를 없애버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네가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까지 다 해줬는데 안 지켰다는 거예요. 원인 제공자는 물론 여자들이었어요. 어떤 징벌을 받게 됩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이전까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랑했습니다. 일천번제 드리는 걸 보고 너무 사랑하고 기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가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주겠다. 그랬던 관계예요. 성전을 지었을 때도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성전을 지었다. 여기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굉장히 사랑하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뭡니까?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은 자는 징벌을 하는 거죠. 원인 제공자는 여인들이고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은 것은 솔로몬이죠.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까지는 통일 왕국입니다. 사울이 시작한 1대 왕,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내 나라를 두 조각 내겠다. 왕권의 몰락입니다.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다음 장에 가서 여러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위해서 진노해서 떠나시니까 솔로몬에게 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적들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에돔에 거하고 있던 하닷입니다. 또 하나는 느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 지역으로 갔고 수리아에서 왕이 된 사람인데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아무도 솔로몬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을 멈추니까 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닷이 일어났고 르손이 일어났고 그리고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나타납니다.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너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한 하나님이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는 이 아픈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잘못했지만은 내가 너를 완전히 어떻게 안 버리냐?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네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 내 잘했다. 내 아버지를 생각해서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냐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겼다. 솔로몬까지는 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나라가 두동강에 나겠다. 당장 너를 그렇게 벌리고 싶지만 네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잘했어. 네 아버지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잘 살아야 돼요. 부모들이 참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더 본다 그 말이에요. 그 분명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그 신앙생활 잘한 부모들 때문에 자식들이 조금 잘못해도 좀 사랑으로 보고 제가 그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함께 군에 있을 때에 같이 일하던 그런 분인데 군목인데요. 날라리 군목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는 목사인데 정말 목사 같지가 않아요.
250cc, 그 당시에는 250cc 오토바이가 많지도 않는데 하얀색으로 사가지고 뒤에다 여자를 달고 다니는데 맨날 저를 바뀌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도 안 죽었어.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목사로서 형편없이 나날이처럼 사는데 이게 뭐 사고 나도 뭐 괜찮고 뭐 군대에서 걸리지도 않아요. 뭐 휴가증 없이 그냥 뭐 돌아다녀도 붙잡혀 그냥 똥똥거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그분이 초대 평양에서 초대 신자 중에 후손 중에 한 사람 이름대로 말씀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 나중에 회개하고 감리교단의 총감독까지 지낸 훌륭한 목사가 됐는데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난다리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준 것은 우리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죠.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예수 믿어갖고 목사 된 사람은 그렇게 고난이 많거든, 어려움이 많거든. 근데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목회했던 그런 후손들이 목사를 보면요, 평탄하게 잘 가더라고요. 그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 한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들을 주어서 유다 나라를 만들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유다의 첫 왕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지금 노년의 때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합니까? 이건 우리 한 번쯤은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마침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의 때에 모범적으로 솔로몬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편없이 산 솔로몬의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노년의 때에 잘 살게 되는 거거든요. 첫째로, 노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입니다. 솔로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의 축복을 받았죠. 명예나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솔로몬의 전성 시대를 보게 되면요, 은그릇이 없어요. 모두 다 금그릇으로 간 거예요. 건물들을 질 때 금으로 그냥 다 덮었습니다. 그렇게 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바의 왕이 찾아와서 시험에 걸려야 했지만 소문 듣던 것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후에도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솔로몬이 살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성공적인 신앙인으로 살았죠. 성공적인 왕으로 통치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노년이 되어질 때도 그 신앙이 계속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의 완주에 실패한 거죠. 마치 마라톤 경주에 나간 선수가 출발은 잘 했어요. 앞장서 나갔어요. 그런데 결승점에 올 때일수록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해져서 꼬림점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모양으로 이 솔로몬의 시작은 좋았는데 노년의 때 갈수록 완주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으셨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헌신도 충성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훌륭하고 모범적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물질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재능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던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가? 노년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나이가 들었다는 것 때문에, 전과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신앙까지도 전과 다르지는 않다. 우리의 신앙은 일생의 경주에서 정말 완전한 신앙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말씀 매거 메스터입니다. 믿는 자들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놓여진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최근 치매에 걸린 88세의 한 할머니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틱톡에 치매와 투병중이라는 88세 어머니의 추억을 회상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치매를 통해서 거의 모든 기억이 사라졌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서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Okay. Great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Lord and Savior.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I love you. 이 88세의 할머니는 주소도 모르고 가족들 이름 다 몰라도 예수님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 치매라고 하는 것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환자로 보고 그분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저희 장모님을 치매로 돌아가시는 분을 모습을 봤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른 걸 다 잊어먹어도 예수님을 잊어먹지 않는 이 놀라운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치매라고 하는 병 때문에 우리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몰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병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 고백한 신앙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치매에 걸린 분이 하는 말을 보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자신하시나요? 우리의 죽음이 오는 그날까지 이 신앙을 완주할 수 있는가? 아마 장담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데려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 두 번째로는 끝까지 순수한 신앙입니다. 노년의 솔로몬의 생활에서 배울 교훈인데요.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인생과 통치자의 삶을 시작했어요. 영의 불을 쌓아가며 그런데 순수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손에는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깨끗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지식과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졌습니다. 점점점 부가 쌓여져 가면서 명예가 올라가면서 추앙을 받아가면서 순수성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던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나이 들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해도 덤덤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닌데, 내가 주장할 일이 아닌데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부인을 두면서 그녀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를 사랑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성이 없이 타협한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이 정도 타협해도 괜찮아. 이런 정도는 섞어서 살아도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당시 많은 왕들은 다 많은 여자들을 두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순수성을 위협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와 신앙의 문제는 여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상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깨끗하지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전혀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다양성은 인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구원받고 천주교도 구원받고 이슬람도 구원받고 기독교도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동성연애 하는 거 그게 어떤 자연현상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순수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깨끗한 신앙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타협은 대화의욕입니다. 세상은 용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순수해야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적당한 타협은 대욕입니다. 마지막은 끝까지 회개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도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죽기 전 끝까지
단지 그가 잘못한 것을 회개했다고는 성경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복 주세요. 회개하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회개하면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지만 자기가 순수하지 못한 신앙, 타협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회개의 신앙입니다. 회개 없이는 기독교의 관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완전한 신앙생활로 맞출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회개도 많이 하는 것으로 다 회개한 것은 아니죠. 노년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회개는 계속 필요해야 하죠. 그것이 혹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보실 때에 회개할 이가는 회개하는 것이 맞죠. 솔로몬에게 이런 벌을 주고 진노하시면서도 자꾸 다윗을 하나님께서 떠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범죄 안 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다윗이 잘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다윗도 우상을 섬겼고, 다윗도 남의 여자를 탐냈고, 다윗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그는 끝까지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이가 노년에 이르러서도 어떻게 회개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머릿속에서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완주하는 걸 기뻐하실 겁니다. 노년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회개하는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싶은가요? 세상이 주는 평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여섯 모습들 한 번 한 번 완주하는 시간, 끝까지 순수성을 지키는 시간, 끝까지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노년이 들수록 끝까지 완주하는 신, 끝까지 순수한 신, 끝까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로 다짐하는 성도들 모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 이재원 집사님과 이인순 성도님이 저희를 섬겨 주십니다. 행복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또 귀한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저기 가기가 굉장히 쉽죠. 아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날씬한 걸